자리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고 성경책과 가정학습지를 준비하여 예배의 자리로 송도의 나아가겠습니다. 소망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믿어지고 정말로 기쁨이 되었나요? 전도사님은 그런 삶을 살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런데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졌잖아요. 막 밖에 나가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조금만 참고 우리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로 나의 건강과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친구들 마음을 잘 가다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 드리러 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또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서로 인사해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날마다 기뻐하는 마음이 퐁퐁퐁퐁 솟아나요.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많이 율동했던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찬양이에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풀면서 날마다 함께 찬양해 볼게요.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시고 여전히 아끼시고 또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는지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아요. 모든 것이 아름다워 온 세상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임례송 부름으로 예배의 자리에 더 깊이 나아갈게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멘. 오늘의 대표 기도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이 준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종이에 적어서 읽어내려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우리도 함께 기쁜 소식을 전해요 예요. 그러면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16절,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게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소?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론가 가져갔는데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자 거기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들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완벽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혹은 사람에게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가죠.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인간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는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신이시기에 죄를 지으며 사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한 명 한 명을 직접 만드셨고 그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희생당할 동물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피를 흘리게 하고 불에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대신 드려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사람들을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동물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로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사람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했던 동물의 역할을 대신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죽여야 하는 그런 동물의 역할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한 번에 그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글쎄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음 덕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동물을 죽이지 않더라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대제사장이 대신 기도해주지 않아도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덕분에 이제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친구들,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누구나 아무리 실수를 하고 죄를 지어도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듣고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는 놀라운 소식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어?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이 소식을 어떻게 듣게 된 걸까요? 누가 우리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 걸까요? 이 소문이 시작된 그곳으로 함께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에 이것을 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은 아리마대 동네에 살던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자신이 준비해둔 무덤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옮겨드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에 향기나는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비어있는 무덤을 본 마리아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고 슬피 울었어요. 그러자 무덤을 지키고 있던 하나님의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하지만 마리아는 눈물을 그치지 않고 계속 슬퍼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예수님의 모습이라도 보여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의 뒤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서 그런지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우느냐?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누가 어디로 옮겼는지 알려주세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내가 네가 찾고 있는 그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자 마리아는 눈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무척이나 기뻐했어요. 마리아는 함께 있던 여인들과 달려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 소식을 믿을 수 없었지만 직접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걸 두 눈으로 확인하자 그제서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마리아와 제자들은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을 만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깨끗하게 사라졌고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그 영혼이 살 수 있게 되었다니까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된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자 점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깨닫고 이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만약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도 아무도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송도 예수소망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따라 기도해 볼게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 주변의 친구들,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제가 예수님께 받았던 사랑을 전하고 또 삶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전도사님과 함께 감사해요 주님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준비한 헌금을 드릴게요.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아름다운 꽃이 핀 4월이 되었어요. 날씨가 따뜻해진 만큼 우리의 마음도 함께 따뜻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아직 느끼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배가 고픈 사람들, 가족을 잃어서 슬픈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헌금이 좋은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이 카메라 너머로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고 또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매주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사진과 영상으로 받아보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그것들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그리고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게 듣고 있구나 하고 알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다시 보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변치 않고 예배를 늘 재미있고 또 기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죠? 전도사님하고 약속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 만날 날까지 건강하게 안녕!